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화내는 것이 맞느냐, 네가 화내는 것이 맞느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오늘 우리가 요나서 마지막 강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시리즈 매번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거듭하며 말하는 것은 이 요나서의 스토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가슴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만나여 합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나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매우 흥미로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나는 과거에 니느웨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예언을 선포했었습니다.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예언을 선포한 이후에 도리어 하나님께 매우 화가 났었습니다. 그는 무려 2번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격렬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또 다시 거듭하여 두 번째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것이 옳으니이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죽이시옵소서. 모든 화를 하나님께 쏟아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며 격렬한 마음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표현에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2번 다 반응하시기를 요나에게 2번이나 똑같은 질문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쉽게 우리 마음에 좀 더 와닿게 이야기해 보자면, 네가 지금 화내는 게 맞냐? 네가 지금 화내는 게 맞느냐라는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 언뜻 읽었을 때는 사랑과 인애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감정에 동요되어서 그것을 요나에게 다시 따지듯이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와이에라 엘 요나 라 게돌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라라는 말은 큰 재앙, 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게돌라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직역하면 그것이 요나에게 악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단순히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 악합니다라고 판단했고, 하나님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여겨서 분노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평가하며 화를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러한 요나의 반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분노가 과연 정당한 것이냐?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KJV 영어 성경에는 요나가 화를 냈다는 것을 매우 화냈다, very angry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에는 그냥 angry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감정적인 반응에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은 조금 배제하고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를 물으신 거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요나의 중심의 그릇됨, 그 그릇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네가 화내고 있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은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깨달음의 촉구인 것입니다. 요나야, 깨달아라.
네가 화내고 있는 게 정당하느냐? 저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 우리도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는 변화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요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화를 쏟아냈을까요? 2번 화를 냈지 않습니까? 우리 첫 번째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체면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체면이 상해서 화를 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가서 예언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니느웨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넘어가 보면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언의 불일치가 일어난 거예요. 선지자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망한다고 했으니까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불일치가 일어난 거죠.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말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 요나가 그 예언이 틀렸으니 빗나갔으니 얼마나 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고 쪽이 팔리고 체면이 상했을까요? 그 체면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면이 확 상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예언이고 뭐고 모르겠습니다. 나 그냥 죽여주세요. 창피해요. 화나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틀리셨어요. 그 모든 화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요나의 이런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체면 상하는 문제가 신앙생활의 직접적인 문제로 연결될 때가 허다합니다. 체면이 상하면 분노가 차오르고 악이 차오르게 되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태도와 행동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체면이 상하면 그것이 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맡은 것을 내려놓거나 교회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분노를 못 이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체면인 것입니다. 내 체면 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요나처럼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체면 상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직분을 버리기도 하고, 체면 상하면 맡았던 걸 다 떨쳐놓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직분자인데 교회에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자존심이 이렇게 깎아먹어?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아니, 어떻게 저 교인이, 내가 직분자고 내가 그래도 직분자로 세워지고 리더로 세워졌는데 어떻게 내 자존심 상하게 저런 말을 해? 자존심 상한다, 화가 난다. 이런 체면이 상했을 때 우리가 그 분노에 못 이겨 직분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가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일들이 사실 허다합니다. 우리의 체면이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가 사실 우리의 신앙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런 요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기 체면상에서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체면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남들 눈치 봐가면서 직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체면 때문에 예배하고, 체면 때문에 섬기고, 체면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체면 안 상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단순히 요나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따라 고백해 봅시다. 체면으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여러분, 체면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체면 때문에 무너져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하느냐? 네가 화내는 것이 맞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했을까요? 요나가 체면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분노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체면 상한, 내 자존심 깎인 그 상황은 너무나도 죽고 싶은 만큼 마음이 아픈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분노에만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니느웨가 돌아오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읽지 못하고 그저 체면이 상한 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요나를 향해 네가 화내는 것이 정당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느냐? 내가 니느웨를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 갈급한 마음은 보이지 않느냐? 너는 네 체면 상한 게 그렇게 중요하더냐? 네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체면 차리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그때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요나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체면만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너무 많이 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너무 많이 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사회적 지위, 내 사회적 명예, 내 체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직분과 명예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내 체면 상한 거 하나만 해결받기 원하는 그 마음은, 그 요나 같은 마음은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동탄에 나갑니다. 나가서 지역 사람들하고 마주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불미스럽게 체면이 깎일 일도 생깁니다. 전도한다고 그렇게 어렵게 다가갔는데 휑 하고 돌아서고 차가운 말을 하고, 왜 여기서 전도하는 말을 듣고 오면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그냥 식은땀이 줄기처럼 그냥 등에서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면이 깎이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직분이 있고 사회에서 명예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체면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돌아와서 아이고, 이렇게 체면 상할 바에는 내가 하나님 일 안 한다, 전도 안 한다, 이렇게 체면 상하면서 쪽팔려서 못한다, 요나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나같이 쑥스러운 사람한테 왜 이런 걸 시켰나. 체면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동탄, 니느웨와 같은 동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니느웨로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니느웨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탄 사람들을 전도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거죠. 내가 내 상한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진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들 참 마음 상할 때가 많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에 체면이 깎이고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자로 세워놨는데 그 팀원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자를 팍팍 깎아 먹을 때 체면이 상하고 화가 나죠. 감히 나를 무시해? 나를 뭘로 보고? 너 죽고 나 살자, 언젠가는 반드시 치리라. 화를 주체를 못할 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를 왜 이 직분자로 세워놓으셨나?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떤 영혼구원 사역을 하려고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내가 비록 체면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집중할 때 그 체면 상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체면 상하고 존심 상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깎여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이 시간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비록 마음은 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이 예배자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동탄 지역이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니느웨 같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비록 마음이 상하고 체면이 깎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져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 화내지 마라. 너가 화내는 건 그것이 정당하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네,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죠. 그 사모가 이 희생을 많이 치른 이 목회의 길에 전적으로 함께 이렇게 해주니까 뭐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감사한 마음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결혼했다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네. 결혼했고 애도 2명이나 있고 막 행복해 막 미쳐요. 맨날 행복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데 그 사모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저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님 나중에 목회를 오래 하면서 중경 목회자가 됐을 때 제가 하나 바라는 게 있어요. 체면 차리는 목사님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나도 안 하는데 딱 그런 말을 가끔씩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체면을 차리다 보면 권위 의식이 생기고 그것이 권위주의가 되었을 때 그 체면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마음이 사라지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거죠. 아니 왜 그런 일을 그렇게 걱정하느냐? 사람이 많이 따르다 보면 그런 나도 모르게 도취가 돼서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난 나중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서 한 12명만 따르면 대박인데 그것도 안 따를 것 같으니까 그 앞서가는 걱정은 지금 오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맞아. 혹여나라도 내 앞에 주어진 한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체면치레로 권위주의로 서는 사람 되지 말아야지. 바리새인 같은 목회자 될 것 같으면 내가 참되게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하니까 당신이 나를 채찍질 해주고 내가 체면치레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 되도록 채찍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우리가 체면치레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마음과는 완전히 멀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면이 상하고 이름이 깎여나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그것을 감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수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 이름이 사람들에게 깎여나갈 때, 너희의 체면이 상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체면 상하는, 이름이 깎여나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복되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뛸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비록 내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구겨진 체면을 감추며 그 일을 감당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면 상할 때, 자존심 상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왜 예배자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전도자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헌신자로, 직분자로, 성도로 부르셨는지, 왜 나를 크리스찬 교회 2부 예배로 부르셨는지.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해서 이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은 이곳에서 예배하며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들을 통해서 지역에 믿지 않는 소외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또는 지금 체면이 구겨진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 구겨진 자존심을 하나님 나라 위에서 기꺼이 드리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네 이름에 체면이 깎였다면 그것이 복되도다.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그날이 왔을 때 너는 기뻐하며 뛰어놀 것이다.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화내는 장면이 또 이어집니다. 요나가 한 번 더 큰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요나의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요나가 성읍 동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관전을 합니다. 니느웨를 쳐다봅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가 쨍쨍하게 찌니까 요나가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 박넝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햇볕이 가려지니까 요나가 매우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셔서 그 다음날 박넝쿨,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내어 죽기까지가 옳으니이다. 죽어도 죽는 게 낫고 죽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심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요나의 이기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기심입니까? 하룻밤짜리 박넝쿨은 그토록 아끼면서 나에게 온 햇볕을 가려줄 그 그늘막 하나는 목숨 걸고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분을 내고 죽여달라고 할 만큼 분해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분노하는 게 정당하느냐? 하나님 마음은 못 보고 네 박넝쿨 하나에만 관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정당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봐라. 그 마음을 봐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봐라. 네 박넝쿨 하나만 보지 말고 그 박넝쿨 하나 사라진 것에 분노하지 말고 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봐라. 네가 화내고 있는 것이 정당하느냐, 옳으냐. 이 요나에게 드러난 이기심의 모습은 현대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종교 사회학자이자 노틀담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크리스티안 스미스가 전환 중인 영혼들 부제목으로 영미 청년의 종교와 영성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면 좋겠죠. 그 책의 내용에 이 치료적 신앙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는데 이제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자기개발 복음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하곤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책에서 꼬집어 비판하는 것은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의 순수한 교리, 성서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복과 번영, 자신들의 물질과 비전에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개발 복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박넝쿨이 중요한 신앙. 지금 내 햇빛을 가려줄 박넝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박넝쿨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느냐 상했느냐,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을 스미스는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과 오늘날의 시대 분위기를 반영할 때 요나가 자기 박넝쿨만 가지고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박넝쿨에만 관심이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그 박넝쿨을 드리고 햇볕을 맞으라고 하면 죽여달라고, 죽는 게 낫겠다고,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이기적 종교심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기개발 복음이라는 것은 유사복음이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있지 아니하고 내 박넝쿨에만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거리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함 없이 내 신앙의 자유가 완전히 올가매어진 상태로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위가 중요하고 내 평안이 중요하고 내 물질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에서는 조금도 희생하기 싫고 조금도 땡볕하게 설기 싫은 그런 마음. 조금만 힘들면 왜 교회에서 무거운 짐을 주냐, 교회에 나오기 싫다, 불평하는 우리가 요나와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는 원래 부족한 게 많고 부족한 것을 알면서 채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밑 빠진 독이 밑이 빠졌다는 걸 알면서 물을 붓는 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옥합이라는 향이옥합, 성인 남성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연봉과 같은 돈을 한 자리에서 깨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시험이 드나요? 어디서 우리가 갈등하나요? 그 옥합을 깨라고 할 때, 그 박넝쿨을 드리라고 할 때 우리의 이기심이 발동되죠. 왜 나보고 희생하라 그래? 왜 내 박넝쿨을 내라 그래? 왜 내 시간 드리라 그래? 왜 내 달란트 드리라 그래? 왜 내 물질 드리라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내 박넝쿨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요나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분노하고 있는 게 정당하느냐?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2번 거듭하여 요나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박넝쿨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넝쿨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새끼한테는 관심이 있지만 이웃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요. 박넝쿨에만 관심 있는 교회는 그 교회의 성장만 원하지 지역과 영혼들이 돌아온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마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감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박넝쿨만 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주 멋지게 이 4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마지막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너는 박넝쿨 하나가 아까워서 목숨 걸고 화내고 있는데, 요나야, 내 마음은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지옥 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12만 명이 돌아오는 게 내 마음이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돌아오는 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동탄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박넝쿨만 보면서 박넝쿨 왜 갉아먹었냐고 하나님 앞에 분노할 줄은 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내 박넝쿨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만 봉사해야 돼? 왜 나만 물질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서 힘들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12만 명을 돌아오게 했으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자유하여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하여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드리는 것이 날마다 아깝고 내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에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내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은 아까워 죽겠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이기심이 눈 녹듯이 내려가고 여러분의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평안과 평화함 주시는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음성은 그거예요. 니느웨에 12만 명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들을 여기 모으시면 동탄 사람들이 돌아오기 원하는 것, 지옥 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내 박넝쿨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라는 것은 자꾸만 나와 내 가족과 내 새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나와 내 새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위해 교회와 이수를 향하여 박넝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내 교회의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과 열방을 향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박넝쿨을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10월 18일 날 헤븐 빅잔치를 엽니다. 우리 장로님들 주관으로 많은 돈을 쓰면서 헌신합니다. 왜 그런 일을 벌이나요? 왜 그런 옥합을 깨는 일을 하나요? 영혼들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옥합을 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 바라보면서 우리의 박넝쿨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요, 그 성긴 가운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짧게 그냥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름은 품입니다. 품. 아버지의 품, 하늘의 품, 우리 하늘 아버지의 품, 고향의 품, 안아주시는 따뜻한 품. 한 내년 봄날쯤에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영정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고급 액자로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는 지역, 가까운 인근 지역, 나아가서는 동탄 전 지역,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영정사진을 무료로 찍어주면서 3분 브릿지 전도와 연결해서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면서 다 헌신하고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 뇌물질 4시간 4달란트 쓰는 거. 그리고 이 사역을 한다고 많은 이게 퍼포먼스가 보여지고 막 사람들이 모이는 사역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집중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신앙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이 하나님 만날 시간이 가장 가까운 분들이 빨리 하나님을 만나 니느웨가 돌아온 것처럼 돌아오는 게 하나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양로원과 요양원까지 연계해서 그런 노인분들을 찾아가 그 영정사진을 찍으면서 3분 브릿지 전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기획 중에 있고, 내년에 따뜻한 봄날에 시작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자꾸만 내 가족의 이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 나눠주는 교회, 희생하는 교회, 자존심 상해도 그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가족 귀하게 여기는 교회, 방문자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가족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성김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 가족을 왕처럼 모십시다. 안 될 것 같아.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새 가족을 왕처럼 모십시다. 새 가족 여러분 축복하고요. 만약에 왕대접 못 받으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가서 많이 혼내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아직 내 뜻이 보여, 내 체면이 보이고 내 희생만 보일 때는 하나님 나라와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내 뜻과 내 상황과 내 자존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뜻은 자비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긍휼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깊으십니다. 따라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시고 따라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체면 상하고 존심 상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혹시 그런 분들 지금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영안이 이 시간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12만이 돌아오게 하는 그 마음이 보일 때 마음 안에 갈등과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샌드위치 봉사하면서도 기쁜 것입니다. 왜 나를 이걸 시켜? 왜 나를 힘들게 시켜? 내가 왜 해야 돼가 아닙니다. 샌드위치 봉사를 하면서 영의 양식을 먹고 내려온 수백 명의 영혼들이 육의 양식까지 배불러 나아가 영혼의 능력의 변화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며 샌드위치를 준비하면서도 기쁜 것이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죠.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섬기기 원합니다. 차량 주차 봉사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면서 왜 땡볕에 내가 이걸 해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잘 섬김으로 그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주차하고 교회로 안전하게 들어와 복음을 먹고 나아가 능력을 가지고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을 보면 마음 안에 체면도 깎여도 상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희생하는 박너클도 아깝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들이 자꾸 내 기분과 상황과 내 가족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다가올 때 이제는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오늘 11절 요나서 4장 전체 맨 마지막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가 12만 명인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 기분 모르는 거 아니야. 네 상황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 좀 바라봐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갈 때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